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줄 수 없는, 어떤 소유가 줄 수 없는, 어떤 성공이 줄 수 없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깊이, 이 높이, 길이, 넓이, 이걸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구원과 그 열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오늘 이렇게 이 아침, 이 주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우리의 이런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동참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이런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여 우리의 모임이 어떤 기독교 종교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며 고백이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며 그리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살아있는 그 주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한 우리를 향한 기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 나도 솔직히 모르는 인간입니다. 나도 내 마음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나의 육적인 생각으로 내 심령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혼돈스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명료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하찮은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모실 때는 당신의 몸, 주의 몸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로서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도 이렇게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면서 나만이 주를 믿는 내 독단적인 이런 초유물의 주님이 아니라 이 믿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주를 믿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나만이 소유하는, 사유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주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 그런 축복이, 이 광야의 그런 기적이,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모임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마음을 다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고 이름 내기가 아니고 은밀하게 자원해서
참 신실하게 동참하고 헌신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영육의 삶 주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모든 매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종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부족하나마 이렇게 전달해 내려고 합니다. 모쪼록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중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가 없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의 활동 중에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어떤 119 전화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신을 조종하는 리모컨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기도를 어떤 주문이나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에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를 하면 좋고 안 해도 아쉽지 않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어떤 장식품이나 기호품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 사귐입니다. 이 사귐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은 지속적인 만남으로서만 이루어져요. 간헐적으로 만나서는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죠. 지속적인 만남에서만 이 사귐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서는 결코 사귐다워질 수가 없고 깊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깊어짐이 없기 때문에 피상적이죠. 그저 뻔한 얘기죠. 기도 소리 들어봐도 하는 기도도 늘 틀에 박히는 뻔한 거죠. 간증도 그렇고요. 찬송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원인은 이 깊어짐, 이 사귐의 부재입니다. 그 사귐을 이루어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귐을 깊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사귐이라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영적, 육적이 아니었어요. 이런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소위 어금버금 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래성이라는 게, 인간의 본래성이라는 게. 그런데 그 본래성을 잃어버렸죠. 그걸 죄 때문이라잖아요. 이건 다 우리가 아는 뻔한 얘기겠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형상, 그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오늘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여 누군가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이 땅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악한 사람과 악해질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즉 우리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인간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잠재적 범죄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든 안 했든 다 그 가능성, 이 잠재적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우리 인간이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되는 길은 본래성을 찾는 그 길, 인간의 본래성을 찾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성령으로 나는.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메시지의 본질인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형상을 다시 본래성으로 찾기 위해서는 구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중개자, 매체. 이걸 전문용어로는 메디아토 그러는데요. 중보자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적인 하나님과 육적인 인간 사이에 너무 건널 수 없는 그 무한대의 그 분리, 그 죽음, 사망, 그거를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 매체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상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본뜻이 뭐냐면 그 이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랬잖아요. In Jesus name 그랬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종종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마무리를 제가 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처음 들어보실 때는 저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왜 저렇게 할까? 이름으로가 바로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기도가 안 되고서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에요. 나는 육이에요. 분리된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런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배웠든 안 배웠든,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또 뭐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 이게 땅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땅의 존재. 어쩔 수 없는 땅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땅의 존재가 하늘을 찾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찾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뭔가요? 하늘에 어디에 계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땅에서 하늘을. 하나님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귐입니다. 그런 사귐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란다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놀라운 매체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생활 중에서, 이 공생의 생활 중에서도 그 많고 많은 여러 분주한 바쁘고 하루 바쁜 그런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생활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장면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그러면 3장을 먼저, 본문은 11장은 딱 접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우리 함께 가십시다. 네, 3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누구도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실 때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 하늘은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신적 개념이에요. 신적 개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어디로서? 하늘로서. 이분이 하나님, 여기 하늘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이에요. 하늘로서 뭐가 나세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라.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채널이에요. 텔레비전, 라디오 뉴스, 채널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채널입니다. 아멘. 다이아리예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해서 모여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 어떻게 해요? 16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사. 어디에서? 뭐 하시러? 이게 이 정도의 기도가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하시니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몰라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과 방불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전호의 찬스를 뒤로 해버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한적한 곳인가요? 소음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사귐의 사람들일수록 은밀한 곳을 찾잖아요. 또 한 말씀 보실까요? 이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6장을 가보시면 6장 12절을 좀 보십시다. 네, 6장 12절입니다.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 소위 철야 기도. 예수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으셔서,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까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또 한 말씀 보시죠. 이제 9장을 한번 가보시죠. 9장. 네. 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실 때요?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선포된 메시지가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또 진행하셔서 28절을 보시죠.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뭐 하시러요? 어디 올라가셨어요? 소위 산기도를 가신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인방을 데리고 그 유명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심이 드러났고요. 기도하실 때 진짜 예수님 누구이신가? 그분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조금 뒤로 가십시다. 11장은 접어두시고요. 11장을 지나서 22장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뭘 쫓았어요? 습관. 기도는 습관,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디에 들지 않게요? 시험. 이건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옳은 뜻한 단어입니다. 유혹. 그 유혹에. 나냐 하나님이냐 그 유혹이 있었겠죠. 거기에 그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실현 그 유혹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41절 보시면 저희를 떠나 돌 덜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럴 때 43절에 천사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해요?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44절에 어떻게 해요? 힘쓰고 또 어떻게 해요? 애써 또 어떻게 해요? 더욱 또 어떻게 해요? 간절히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2장 그러면 45절을 한번 보시죠. 45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46절까지 시작. 기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는 이처럼 예수님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아멘. 맞죠? 제 얘기가 아니죠? 기도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 기도가 이런 가치를,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토록 자주, 이토록 깊게,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큰 능력 행사를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기도였습니다. 아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신 거죠. 기도를 통해서 현혹되지 않은 거죠. 기도를 통해서 유혹받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역이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사역이 아닙니다. 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 누가 봉사하겠어요? 괜찮아요. 못 하시면 제가 다 할게요. 이제 가을 되면 식당 봉사할 텐데 오늘 말을 잘못한 것 같으네요. 식사까지 준비할 할 수 없죠, 뭐. 예. 그런데 식사를 드시려면은 설교 마치고 나야 점심이 준비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사역 중심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움이에요. 예. 오늘 우리 조국교회 연시를 보면 신앙, 믿음 좋다, 이콜 열심, 사역, 봉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다 속아요. 일하는 자기도 속아요. 그를 바라보는 주변 분도 속아요. 그럼 목사도 속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죠. 근데 시험 들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일 때문에 시험 듭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 그렇게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 목사 되는 것, 기도가 없는 목회 사역,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격화되었고 일상화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순종하셔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성경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교 본문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 요한의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착각이네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기도를 마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 쭉 보니까 달라. 유대교,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대교의 기도와는 또 다른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외식적인 그 기도, 그거 다른 걸 알았는데, 그래 또 보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의 기도와 다르네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기도는 배울 게 없고 이미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전범이라 전범, 그걸 샘플, 모범, 기도의 모범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만큼 기도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는데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세속화시켜버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죠. 됐으면 되는 줄 알았죠. 금식하면 하면 돼. 밥 안 먹고 굶으면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안 자고 그냥 덤비면 되는 줄 알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야 할 본래적인 본질로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성경적인 기도 행위들이 다른 일반 종교의 기도처럼 어떤 주문처럼 어떤 119 긴급 전화 어떤 리모컨처럼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저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편의상, 설계 편의상 주기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약자로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기도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남는 게 무슨 글자인가요? 주문입니다. 주문.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 기도문은 뭐가 된다고요? 주문이 된다는 거죠. 주문처럼 이 기도 우리 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향 말로 싸게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 같은 나이에는요, 순차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빨리 해버린지. 제가 숨이 차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질까봐 제가 템포를 조정하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마셔요. 저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얻는 이 충격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이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했는데, 주님, 어느 한 분의 고백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참 여러 순박한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을 드리지 않나 생각도 할 정도였어요. 그 몸부림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바로 영적인 사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바로 알고 바로 한다면 바로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넉넉하게 이루어져서 그 형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그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께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대표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대표기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람에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지더라고요. 어느 식사 모임에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음성이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저처럼 다혈질적인 어느 분이 소리를 쳤습니다. 기도를 크게 하세요. 기도가 안 들려요. 그러자 그 기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들랑요. 대표기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나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주문입니다. 주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문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나요?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시일에, 단번에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즘 신학에 와서는 그 신학을 어떤 신학이라 하냐면은 과정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과정의 신학.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님께서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 13장인데요. 1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죠.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당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나 언제는요? 그때가 언젠데요? 단계와 과정을 거친 바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게도 알미 없다면
그 다음 과정은 안 이루어집니다. 알아가는 단계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뭔가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그 신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국교회, 우리 기독교, 의식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그 다음은 제가 표현을 삼가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런데 이 희미하게도 알게 된 이 알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계단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루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따라하시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챕부터. 장별로. 뭐 국어식으로 표현할까요? 과별로. 1과 2과.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다면 다 한다는 말을 못 합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가 착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늘 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의해서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계시적, 이걸 이 신학 전문 용어로서는 소위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점진적이라. 계시의 발전.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리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성숙의 단계에서 자기 성숙만큼 그분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아는 것만큼 기도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계속 우리를 단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랫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다 알 수 없어도, 나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가리라.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알 수 없어도, 나 다 알지 못하지만 나 알아가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란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물건 사는데 물건 사오는 게 목적이란다면 가게 주인 알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오면 돼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채널,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저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하늘들에 계신 그 문장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이게 직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은 어떤 창공도 아니고요. 우주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전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임재하시는 전 영역이에요. 전 영역. 그분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모임에도 계시고, 그리고 그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전 영역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그 전 영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곳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늘 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만 계신다고요? 하늘 들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들에 계시는 하나님, 이분 앞에서는요, 그분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가벼운 일, 쉬운 일이겠어요? 하여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시나요? 기도는 말을 많이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기도하는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 예. 그런즉 마땅히 뭐를 적게 하라고요? 우리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네. 천자문 하늘 참 따지요. 땅에 있는 내가 어디에 계신? 하늘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예, 통치 영역, 전 영역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요, 그래, 천격! 땅에 있는 나는 무슨 격? 내동 하늘천 따지 해놓고, 식격! 땅격!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련된 말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신격! 땅에 있는 나를 뭐라고 그래요? 인격! 그런 거예요. 그게 인격! 이거 목소리 커서 미안해요.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감동받아도 잘 믿을 것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래요. 결코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어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깊은 진리가, 바로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자와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기도자와지면 사귐이 깊어지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들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신격, 신이시죠. 나는 땅에. 이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예요. 인격이라는 건 이게 인격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땅의 차원인 사람이 하늘의 차원이신 하나님께의 기도는요,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이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좀 올려주실래요? 6장, 마태 6장, 7절인데요.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그리고 크게 해야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요? 귀가, 나이가 많이 되셔서 귀가 좀 어두워지셨나요? 기도의 변질이죠. 이렇게 말을 많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 조국교회 요즘 어느 아주 용감한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그분도 일반적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고 특수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여 복창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가 가장 정리해야 할 적폐 중에 하나, 주여 복창 기도래요. 삼창 기도, 그런 뜻이에요. 저는 만세 삼창은 들어봤습니다만 주여 삼창은요, 성경에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주여 복창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몇 번 하고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도 하시겠습니다만 목회 중에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니다. 만세를 볼 때는 삼창해야죠. 같이 합시다, 만세. 8.15 지났다고요?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주여. 그러면, 이건. 이방, 중원본 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인데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서 뭐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게. 이런 말씀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손해보는 게 뭐냐면 멀찍이 앉아 말씀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는 전혀 제가 얼굴을 안 보기도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저 성경 그대로이기 때문에. 말씀은요, 가까이에서 듣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그리고 제 목회 40년 하나의 임상 경험이 그겁니다. 그 결과, 그 결국, 그 다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무엇보다요? 그렇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것보다도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고 있다면 그건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언부언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는요, 말씀 묵상 생활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깊은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깊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피상적인 신앙이 안 됩니다. 깊어져요. 그리고
진실해져요. 그리고 물론 고민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이 왜곡된 신앙을 정리하고 이런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요. 고민은 따를 것입니다.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깊은 예배. 오늘 시대에서 우리 조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할 때 지금 내가 말을 걸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랑 따라봅시다. 하늘에 계시는 이거예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이라고요? 아니에요. 예? 내 삶에서 그냥 나를 통찰하시면서 추적하시면서 그렇게 내 삶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주목 속에서 그분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고백으로 스탑을 하셔야죠. 예? 여운을 남기셔야죠. 그 말만 해도 내 존재를 알잖아요. 내 주제를 알잖아요. 인격이라 땅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이 고백에서부터 내가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기도의 순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시는 이거죠. 그 다음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 메시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외, 이런 기도의 본질, 이런 실제가 없다면, 이런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기분대로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은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내 기분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교회를 찾고 있고요. 내 식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그런 교회. 그게 현대인들의 교회 샤핑 취미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누리게 되는 경외심은 소멸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해줄 줄은 모르지만 나를 변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믿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나를 변하게는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미국의 어떤 시인은 3달러의 하나님이라는 시로 표현을 했어요. 3달러. 여러분, 외국 여행하면 주변 꼬맹이들이 1달러 하잖아요. 3달러, 3달러, words of God. 우리 말로 직역하자면 3,000원짜리 하나님. 3,000원짜리 하나님. 참 귀한 시인이었어요. 윌버리스라고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상을 3,000원짜리 하나님, 3달러의 3달러스 워스 오브 가드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사고 싶습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내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나는 그런 3달러어치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을 정도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어쩌면 오늘 내 마음에도 이 같은 은근한 바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쩝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을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그리고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드러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아멘. 따라서 땅에 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심을 우리 믿으십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런 분 앞에 나와서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고백으로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